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고 8장은 성전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간인 7장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 데 13년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죠. 이 시간적인 차이만으로 솔로몬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과 왕궁의 그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왕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23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왕궁은 성전과 달리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건축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습니다. 자, 레바논 나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야르,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 재료가 백향목 그 나무로 사용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향목이 밀집된 상태, 즉 숲풀처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백향목 기둥이 사용되어져서 마치 숲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서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랑은 기둥만으로 세워진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용도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이 궁의 현관과 같은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을 위해서 보좌의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이 왕궁의 부속 건물들, 공간들이죠. 자, 솔로몬은 이와 같은 궁전을 그와 결혼한 아내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의 딸에게 이와 같은 건물을 지어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많은 아내 중에서 바로의 딸만 자주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만 이 건물을, 왕궁을 지어 주었죠. 여러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배경, 바로의 딸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녀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그녀는 이렇게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작은 힌트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히람이라는 감독자를 세워서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성전 공사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혼혈이며 이방인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의 의미, 그 성전의 확대된 의미가 만민에 의한 그런 성전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람은 성전 현관에 큰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과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히람은 놋새를 부어서 물통 모양의 큰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놋바다는 몸을 씻는 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몸을 씻어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 것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10개와 놋새에 대하 10개를 만들고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전 바깥에 있는 기구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반면에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지하는 그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류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51절에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든 것을 마쳤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동사는 샬렘임, 완벽하게 마쳤다 혹은 잘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과 왕궁은 다윗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와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수한 위치,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과 이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성전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그가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선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한 왕가를 이루고 나라를 세워가시며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가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그 여호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상징, 성취, 그것이 바로 그 기둥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과 질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 그 구원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과 성취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한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막 생각난다고, 쉽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습관대로 아무거나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유일하면서 완전한 해결책,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를 세우시며 능력으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며 해결책이 됨을 기억합시다. 그의 여호와의 구원의 완전한 약속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약인이 되어주시고 보아스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삶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가 여러분을 세우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약인과 보아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 우리의 참된 능력과 삶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리 숙인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